다 함께 10월의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 동행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하여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압살롬의 반란과 그 결과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패역한 사건의 뿌리에는 다윗의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짓을 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집에서 피 흘림,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전개됩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다윗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이 끔찍하고 패역한 사건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우리아와 밧세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 연결된 범죄로 인해 그는 큰 홍역을 치르고 값을 치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정했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된 뒤에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에게 적용할 때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교, 상징적인 표현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길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세바의 반란이란 것은, 세바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상 12지파 중심으로 모여있는 지파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사실은 어머니가 다른, 배가 다른 아들들이지만 아버지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지파를 이루고 사실은 요셉의 환대에 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다른 형제들이 미워서 팔아먹었던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었고 그 바로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가 아닌 관대함,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파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된 것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통일 왕국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고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어느 날 사울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씨가 다 망하고 전주 이씨가 등극을 합니다. 권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수도를 개성해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모든 기득권 세력을 다 무너뜨립니다. 유다 지파 중심의 다윗 왕국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새롭게 거처를 옮기고 그것을 왕도로 삼아서 수도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헤브론에 있던 기득권 세력도 베냐민 지파 중심의 세력들도 다 권력을 상실하고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수도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안에는 사실 뭐가 있었냐? 상실감과 허전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아들의 반란을 받아서 쫓겨가고 이제 아들은 또 아버지를 맞서 싸우다가 죽고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불량배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냐? 그네 이세 아들이 아니었냐? 이러면서 원래 우리가 왕족이야. 원래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야. 원래 우리가 중심이야.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9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얼마나 관대하게 관용 정책을 베풀고 자기를 맞서 싸웠던 사람을 군장으로 세우고 저주한 사람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러면서 화해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아파르테이트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럭비 월드컵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남아공의 럭비 월드컵 주장은 백인이었고 한두 명을 빼고는 다 백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이제 이 아파르테이트의 가장 큰 피해자, 인종차별, 인종탄압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내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통합하고 화해와 일치를 시키려고 하니 여러분이 나가서 흑백을 초월하여 남아공이란 나라의 이름으로 이 월드컵에서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해달라 그랬고 정말 그렇게 주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고 나라가 이제 흑백 간의 그 오래된 반목과 탄압과 대립의 역사를 뛰어넘어 일치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넬슨 만델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화해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세바의 반역처럼
그렇게 13개 주가 연합하여 영국의 식민지가에서 독립국가로 나왔고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예제 폐지 문제로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처절한 정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6.25를 겪은 세대라면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폭격하고 공격하고 납치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란 방법으로 인간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면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화살과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드는 이런 평화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진정한 화해와 일치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갚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 자기를 욕했던 사람, 거짓말했던 사람 다 품고 심지어 적개 군장까지도 다 품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정책과 달리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은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 세바의 모습, 요압의 모습,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시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값은 혹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산돼야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더더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범죄하면 그 죄값은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 원래는 이청준 선생의 작품 벌레 같은 것들이란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당시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값싼 은혜, 값싼 용서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을,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서슴없이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했지만 나단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집안의 피 흘림이 칼부림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 그 그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다윗의 신탁,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는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하여 왕을 세우려 하는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어지지만 반면에 나단을 통해 경고하셨던 그 죄값을 치는 것 또한 다윗은 그리고 그 일가는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을 읽으며 첫 번째 깨닫는 진리, 범죄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고 순결이고 예수님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허무할 뿐입니다.
새 집 사면 몇 달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새 차 사면 몇 주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새 물건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며칠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데서 오지 세상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무엘하 20장을 읽으며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요압은 다윗 옆에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아브넬이라든지 아마세라든지 이렇게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걸 보면서도 그는 절대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시기와 질투심으로 찔러 죽인다든지 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보복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도 나중에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자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것처럼 그도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압의 이야기, 요압의 행동을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의 감정에 충동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고 하기 어렵고 아니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전하는 통로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청년과 백성들이 그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찔러 죽이고 길에 내팽개쳤다는 겁니다. 요압의 이런 악행은 결국 그의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다윗의 관리들을 통해 질서를 잡고 새롭게 나라가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나 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대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영적인 질서가, 육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나? 나는 쫓겨다니는 자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 따라가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내가 급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주님 나라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천국 가서 쉬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선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스스로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악한 욕망이 차오른다고 느낄 때 여러분 즉각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고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바의 반역을 보면서 지파 간의 갈등이 그리고 결국 그것이 뿌리가 돼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그 분열의 근원이 되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기득권을 가져야 돼.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며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